디모데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6번 정도 할 예정인데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선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지적 성장에 대하여 라는 강의인데 사실은 이 챕터가 쉽지 않아서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적 성장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몸이 크고 어른이 되어서 다양한 정보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런 사람 특징이 되게 단순하고 이거 아니면 저것이란 흑백 논리에 입각해 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게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 이 시대가 쫓아가는데 휩쓸려 갈 수 있게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또 제가 읽은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자유로의 도피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질문에서 책을 쓴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참상을 겪는데 그 똑똑한 독일인들이 철학도 대단히 철학자 문학가들을 많이 배출한 독일인들이 왜 이런 일을 이런 만행을 왜 히틀러에게 넘어갔을까? 이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를 히틀러에게 넘겼다는 거.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 소수의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 버렸대. 생각하는 자유를 피해버린 거예요. 도피했다는 거. 우리가 이처럼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했대요. 근데 달리기를 하면 100m 뛰면 늘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은 400m 달리기를 하게 됐대요. 중장거리죠. 그때도 항상 1등 하는 친구가 달리기 직전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하면서 이렇게
어, 농담 아닌 쪼크를 줬대요. 당연히 그 친구가 이기겠거니 했는데 막상 달렸더니 맹목사님이 1등을 한 거예요. 중반 넘어가니까 그 단거리 1등 하던 친구가 뒤로 처지더라는 거예요. 출발해서 잘 달려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중후반 넘어서면 뒤로 처지면, 다시 말하면 정체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성장이 멈춘 거. 신학교 입학해서 좋은 선배들 여러 만났는데 본받고 싶고 좀 따르고 싶은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각자 목회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제가 20대 막 신학교 때 입학했을 때 막 이야기하는 거, 와,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30대 때 다시 만났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서재를 들여다봤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로운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만났던 사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최 목사님은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크게 자신은 없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목회자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 참 중요하다. 근데 그 성장에는 지적 성장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성. 그 지성이 뭐냐면 바로 지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바로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다. 내가 예전에 배웠고 경험했던 것,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때 경험하고 배운 걸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그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되고, 더 발전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뜻을 더 넓게 파악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 참 그립다고 해요. 살아있게 말하고 속 깊은 말을 하는 사람. 생각이 아주 깊어서 말할 때 그 말이 아주 깊이 있게 들리는 사람. 또 남을 배려하면서 얕은 생각의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 또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갖 가능성을 꼼꼼히 탐색하여 깊이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면밀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몰아가는 어떤 이념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립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 성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지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지적 성장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막 지적 성장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막 무슨 신학책을 읽고 뭐 대단한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고가 있고 비기독교적인 사고가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기독교적인 사고야라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면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그 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쟁점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로 풀어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적 사고의 방식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인데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세상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날 재밌고 행복하고 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뭘 할까,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축의금은 얼마나 될까, 막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둔대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면 그날이 즐거운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의 인생을 서약하는 거룩한 예식, 결혼 예식이다. 는데 관점을 더 준다는 것. 사람의 관계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준,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교육 수준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많이 교육받지 못한 분이라도 기독교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우리 셋 중에 가장 기독교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사고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걸까? 그렇게 우리 지성을 개발해 나가자. 그렇게 이제 맹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적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개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자. 이게 영성 개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에도 그냥 시원하다. 꽃이 참 예쁘네.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면서 이 꽃이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고 보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우리 그 단톡방, 독서모임 단톡방에다가 창세기 1장 읽다가 하나님이 그 영이 수면을 운행한테 했는데 그 UAE 바다인지 아부다비 바닷가를 밤에 밤바다를 걷는데 하나님이 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문슈일이 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처럼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훈련,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하나님은 참 유머가 넘치신 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펭귄이 되게 귀엽잖아요. 기퉁기퉁.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만드셨을까? 또 중국에 팬더곰 있잖아요. 눈쪽이 시커멓고 막 그런 팬더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재밌는 피조물을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유머스러우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분이셔라고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낀다. 그렇게 말해. 참새 한 마리도 공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자. 그 사람은 바로 지적인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접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지식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기여하도록 훈련하자. 이거 남을 돕는 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해요. 훈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 다른 사람 돕는 데 쓰여질 때에, 그러게 훈련할 때에 배워서 남주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때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정리하자면 항상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되도록 항상 훈련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갈고 닦아지는 이런 판단력이 자꾸 우리 속에 생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성장 시키는데 세 가지 팁을 이야기해줘요. 이 세 가지 팁인데 두 가지는 제가 볼 때 독서 공부 똑같은 내용 같아서 두 가지 팁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경청이라고 해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경청이. 예,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이들의 말이라도 함부로 흘려버리지 말고, 사물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라. 또 노인들 경험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 고난에 대한 것들도 들어라. 그럴 때 지적 성장의 능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목사의 설교도 좀 귀담아 들으면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고든 맥도나드 목사님은 비판도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비판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시들을 걷어내면 그 안에 진실된 안맹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판의 소리도 귀 기울이자.
그렇게 말해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가 경청이고, 두 번째가 독서래요. 세 번째는 공부인데 똑같은 내용 같아서 독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3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대목인데, 자신의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책을 써놓지 않은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예전에 미국 대사관에 그 테러범들이 난입해서 인질을 잡았대요. 되게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캐서린 콥이라는 한 여성이 침착하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인한 모습으로 여성이 그런 위협 앞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생에 제가 독서와 암송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서와 암송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계속 읽고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 글귀들을 암송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힘이 돼서 자신도 지키고 사람들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한대. 누가 요즘 여러분에게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어요? 물으니까 책 안 읽은 지 꽤 됐는데요. 이러지 말고 지금 조금씩이지만 이런 류의 책 읽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책들을 읽다 보면 다양한 시각을 얻게 되고 생각하는 방법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 말 같고, 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신앙이 거듭돼 갈수록 지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훈련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땐 이게 맞아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말 남을 도와주는 이렇게 내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다 보면 내면세가 점점 질서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적 성장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는 3가지, 또 2가지 팁을 잘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시는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